우리 엊그저께였죠. 우리 7장과 6장부터 시작된 이 열왕기 하의 말씀에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이야기로부터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비극적인 일, 자녀를 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이 부정한 병으로, 이 나병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성문 밖에서 혼자서 살도록 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성문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성문의 어귀에 앉아 있자니 거기서도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그렇게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아냐? 작은 소망을 하나 가지고 그들이 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인지 모르겠지만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이 햇사람과 애굽의 도움을 청하여 큰 군대가 진격해 온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진영의 것들을 내버려 두고 급히 도망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모두 떠나고 그 떠난 자리에는 모든 먹을 것과 이 의복과 금과 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진영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며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 숨기기까지 하면서 그 시간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이 결심하여서 성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 기쁜 소식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중의 문을 지키는 자에게 전하고 그 문지기는 또 성 안에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그것이 아람 군대의 작전이다, 우리를 속여 우리를 유인하여서 성 밖에서 문을 열게 하여서 우리 성 안으로 진격하고자 하는 아람 군대의 덫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신하의 요청대로 아람 군대에 남아있는 5필에 남아있는 말 중에 2필을 아람 군대에 정탐하러 보내는 것이죠. 정탐꾼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말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왕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제서야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소식이 진짜임을 믿게 되고 아람 군대가 진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 모든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서 그 진영에 있는 것들을 노력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의 마지막의 부분에 보시면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그로 인하여서 한 세겔이 되고
보리 한 스아가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미 앞서 엘리사가 그 한 군대 장관에게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지 못했던 한 장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네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또한 성취되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온 이 내병에 나병한 자들의 소식을 이 여호람 왕이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하였나요? 그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의심은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그 회복의 말씀을 그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였다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온 이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호람 왕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게 진짜일까? 믿음이 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이라 말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고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정말로,
히브리 말인데요.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라는 이 고백이 있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아멘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한 추임새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추임새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드리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분 좋게 하는 추임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는,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화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에 선포되는 그때에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도 훈련이에요. 잘 안 되면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호람은 나병한 자들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서 아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하여서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는 그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았지만 그 전에 그의 모습은 의심 많은 도마였다라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주님의 구멍난 손가락과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도마라는 것이에요. 그 도마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번째 반응하는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장관입니다. 왕의 장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7장 2절에도 그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죠. 7장 2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장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한 번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죽으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풀어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믿어야 하는,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어지든 믿지 않아지든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어서 동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그것을 이해하여서 그렇게 순종하였던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노라, 따르겠노라 고백한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왕의 장관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의 창이 열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지금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팔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팔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장관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자들의 결과는 사망과 멸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의심을 버리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멸망과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전히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